백성이여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쭉 보시고요. 어떤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설교에 있어서 핵심이 단어일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가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설교함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일까요? 네,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닙니다. 채우리라. 아닙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아닙니다. 인도하여. 아닙니다. 네? 뭘까요? 야, 나올 건 다 나왔는데 도대체 뭘 하자는 얘기인가 궁금하시죠? 오늘 설교에 있어서 제가 여기 있는 구절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설교에 있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단어는 하였으나입니다. 하였으나. 왜냐면은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떤 분위기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줬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입을 크게 열어. 그럼 내가 다 채워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하였으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거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거지 한 명이 와가지고 이리저리 얻어먹고 여기저기서 자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가 보니까 너무 딱하고 불쌍한 거예요. 게다가 며칠 전부터 보니까 밥은 먹는 것 같지 않고 어디서 얻었는지 술만 계속 들이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내가 불쌍하니까 밥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 사람에게 밥을 해주기 위해서 집에 있는 굴비를 굽고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밥상을 마련했네요. 그리고서는 그 거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이렇게 맨날 술만 먹고 이거 어떡해요? 와서 밥 드세요. 내가 따뜻하게 밥 입에 채워놨으니까 와서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가 이러는 겁니다. 뭐라고? 밥 먹으라고? 나는 술이면 돼. 제가 너무 리얼한가요? 저는 이런 경험 없습니다. 아니, 밥을 차려주겠다는데 거지가 안 먹겠다니.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술이 취해서 그러나 보다, 내가 그냥 갖다 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밥상에다가 밥을 차려가지고 그 아저씨 있는 길가로 가가지고 탁 갖다 놓고, 아저씨, 이 술만 먹으면 안 돼요. 드세요. 이거라도 드세요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가 밥상을 한번 샥 쳐다보더니 이러는 겁니다. 나는 아침에는 비린 거 안 먹어요. 굴비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요, 거지 아저씨도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아주머니도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왜? 거지가 남에게 얻어먹는 처지에 갖다 주는데도 뭐 이것저것 하고 안 먹는다 그러고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아주머니 입장은 또 어때요? 아니,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주면 감사하게 거지가 받아 먹으면 되는데 안 먹는다 그러지, 갖다 줘도 안 먹는다 그러지, 아침부터 비린 거 안 먹는다 그러지. 아니, 왜 그 아주머니가 절절 매면서 그 사람한테 그래야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뭐 굳이 한자 성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자면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요? 도적적자에 거꾸로 반자, 질책하다, 연하자인데 질책하다라는 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몽둥이, 지팡이 장자입니다. 오히려 도둑이 자기가 지팡이를 들고 막 뭐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아니, 밥 갖다 줬으면은 감사합니다, 또는 밥 좀 주세요, 자기가 그래야 되는데 갖다 주는 밥도 안 먹겠다는 거, 적반하장 아닌가요? 저는 이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 후서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그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신 거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까지 참는 것이다. 또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제가 올 초에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아는 데 이르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앞에 나왔던 단어들을 연결해 보면 멸망해야 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진리를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요 이거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나요? 아까 거지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멸망시킬 만한 능력과 이유가 있으신 하나님은 멸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옆에서 발 동동동동 거리면서 제발 내 얘기 좀 들어 이러고 있고, 멸망할 인간, 죄인된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그래도 모르겠다고, 나는 내 멋대로 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 거지 아저씨가 밥상 차는 거하고 비슷하진 않나요? 여러분,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시켜서요 우리의 삶에 한번 좀 적용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시편 81편의 말씀을 앞에서부터 조금 정리를 해서 좀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시편의 기자가 찬양시를 만들면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내가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응답하셨고 무리바의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여서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인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을 회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지금 이러시는 겁니다. 계속 보면은요 이어지는 말이 이거예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게 앞에 있는 이 6절 7절의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돼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 줬잖아. 내가 너희에게 부르짖을 때 들어줬잖아. 내가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제발 내 백성이니까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말을 들어줘라는 겁니다. 게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한다는 것은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애굽에서 너희 구해줬잖아. 내가 너희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내 소원이 그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죠? 제발 좀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니까 제사 받으려고 그러시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라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죠? 게다가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 표현이 조금 더 구구절절 더 가슴 아픕니다. 백성들아, 내가 타이르는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정녕 나의 말을 들어라. 정녕 진심으로 제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었으면 예전 이야기까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런 너랑 나랑 이런 관계잖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 내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좀 얘기하고 타이르는 거 좀 들어줘. 제발 정령 좀 들어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에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른 신을 두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이거에 대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아니 왜 너희가 그 이방 신을 섬기니?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애굽에서 건져줬잖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너희가 내 말 좀 듣기를 내가 원해. 제발 정령 내 말 좀 들어줘. 아니 하나님께서 이러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야,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그래서 농사 잘 짓고 잘 되고 그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입을 열고 나한테 기도하고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채워줄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였으나입니다. 자, 그 거지 아저씨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도친 개찐 아니에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배짱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걸까요? 계속해서 나갑니다. 이렇게 예전의 관계를 상기시키시고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도 아니하였도다. 참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깝게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화가 나서 그냥 싹 징벌하신다. 2번, 어디까지 니네들이 그러는가 지켜보신다. 3번,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매달리신다.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무조건 1번이에요. 1번.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부족해요. 나한테 신세 많이 줬어요. 내가 도움도 많이 주고 사랑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부르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아는 척을 하네요. 가까이 가가지고 나야 누구누구야. 그랬더니 또 보더니 외면해요. 나야 예전에 너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나던 나야 누구누구야. 아는 척도 안 하고 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또 다시 한번 가가지고 누구누구야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이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한번 버럭 지르시겠어요? 저는 두 번째입니다. 어쩜 그럴 수 있냐고 화내야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 틀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둔 거예요. 어디까지 그는 한번 보자라고 내버려 둔 거예요. 저는 이것만도 큰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지켜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고 내 길을 좀 따라와라.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정말 뭐라 그래야 돼요? 체면 다 버리고, 정말 매달려도 어쩜 이렇게 매달리는지.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뭐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죽자사자 쫓아다닙니다. 근데 구박하고 또 구박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지켜봅니다. 그러다가도 마음을 되돌리지 못해가지고 또 쫓아가가지고 좋아한다, 사랑한다, 막 어떻게 해달라 또 계속 그럽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치아라! 그런데도요, 그 아들이 계속 그렇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는 거. 뭐 제가 그렇게 구박당하고 결혼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태도가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히려 매달리시듯이 예전에 내가 그렇게도 해줬잖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이러고 있고, 인간은 마치 뭐 가진 듯이 하나님 앞에 모르겠다고 외면하는 이런 태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지은 인간을 멸하실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에게 다가가셔가지고 어떻게 좀 해주시려고 이러고 있고, 죽을 인간은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제멋대로 살고. 도대체 왜 그러시나요? 결론은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지금 멸망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지켜보시고 한 번 더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잘 모를지도 모르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나요? 사랑입니다. 사랑 외에는 해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하셨느냐? 말로 해도 말 안 듣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고 결국은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십니다. 거기서 말로 해도 못 알아듣고 표적을 보여줘도 또 이해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하여 보이십니다. 뭐를? 내가 하나님이고 나를 믿어야 구원 받으니 제발 좀 알아들어 다오. 이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실 정도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약 시편 81편에 그러한 모습이 구약적으로 표현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보면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나님의 장막들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시는 것. 그래서 슬픔, 애통, 죽음이 없는 그 상황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돼서 함께 하는 거. 성령님은 또 뭘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몰라요, 나는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할지언정 성령님은요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개차반으로 살고 엉망으로 살아도 결국 성령님이 얘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옆에서 대변해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제대로 살아갈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 원하시는 게 다 뭐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는 거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81편 14절부터 16절의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하면 이래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바 당근을 주시냐면은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리하면이라고 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하면이 나오면 좋은 거라는 거 아시죠? 원수를 누르고 대적을 칠 것이다. 그리고 기름진 밀을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줄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어린아이에게 사탕 하나 주면서 제발 한번 웃어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좀 봐줘, 응?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예전에 이렇게 도와줬잖아, 그리고 내 말 잘 듣고 나 따라오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도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보통 태도인가요?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요, 이게 어떤 모습이 연상되냐면요, 갓 돌쯤 되는 아이가 지멋대로 놀고 있을 때 쫓아다니면서 누구누구야, 아빠 한번 봐, 엄마 한번 봐, 눈 한번 맞추기를 원하는 어버이의 모습이 저는 떠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부르고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부를 때 전혀 모른 척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돌잔치예요. 친정어머니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어요. 여러분이 시어머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저쪽 친정어머니가 누구누구야 했더니 바로 방긋 웃으면서 안 껴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진짜 서운할 것 같아요. 진짜 서운할 것 같아요. 저희 없죠. 저희 딸 둘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아요. 하경아, 아빠 딸이야, 엄마 딸이야? 대답은 뭘까요? 엄마 딸. 제가요,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한턱 내듯이 엄마 아빠 딸 껴줘요. 여러분,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요, 그렇게 어린아이 내 자녀도 나 한번 봐주고 반응 한번 해주고 눈 마주치면 누구누구야 플러스 눈 한번 마주치고 웃어주면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눈길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백성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 말을 좀 들어줘. 나야 너희 어려울 때 도와주던, 너 기도하면 응답해주는 나야. 나 좀 한번 봐줘. 그러면 내가 너희 함께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도와줄게. 제발 나 좀 봐줘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내 백성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라고 부를 때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가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하나님 앞에 두면 되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좋아하실까?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번 묻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잘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주일날은 찬송을 잘 안 하는데 찬양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이
이 가사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찬양팀에게 부탁을 드려서 우리 예배 전에도 한번 찬양했는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눈 맞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